시편 42편이죠.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짧으니까 같이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편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이라는 제목을 칸이 적어서 못 썼어요. 소망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제목을 한번 완성해 주시죠. 하나님께 소망이 어떻다고요? 우리 힘이 되신 소망의 하나님.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려고 했는데 칸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42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42편 혹시 여러분의 성경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제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좀 굵은 글씨나 아니면 색깔이 있는 글씨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있습니까? 네,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절로 들어가지 않지만 제목으로 들어가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1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볍게 여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말로 번역한 그 70인역의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이제 표제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 70인역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왜 이제 그 당시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썼는데 또 이제 많은 그 주위에 이제 헬라 시대가 되면서 그렇죠? 이제 헬라 문명이 이제 들어오죠. 그 헬라 문명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 이제 세계 만국의 공통 언어가 어떤 언어가 됐어요? 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입니까?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에게 통하는 말이고, 그러나 뭐니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만국의 공통어는 이제 영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스페인 남미 쪽에서는 뭐 스페인어도 이제 통하지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그 로마 시대 로마 나라가 썼던 언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국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가 한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70인의 그 히브리어인들이 학자들이 번역을 한 것이 이제 70인역 성경입니다. 어쨌든 그 70인역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돼서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이제 42장 1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은 이 우리나라 말의 42장 1절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42장이 아니에요. 또 똑같지 않습니다. 장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건 말씀드리지 않지만 어쨌든 이 히브리어 사람들은 이 42장 이 표제의 말이 1절이라는 것으로 삼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을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예,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자, 마스길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사람들이 쓰는 이제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교훈시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이 학자들이 마스길을 연구하면서 예, 어떤 뜻인지 이게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많은 이제 연구를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또 어떤 시들은 이제 마스길이라고 써 있는데 교훈적인 내용이 또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것이 뜻이 확실하게 분명하진 않지만 또 교훈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묵상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누가 쓴 것인지 예, 분명히 나와 있죠. 예, 누가 썼습니까? 예, 고라 자손. 그렇죠? 예, 모든 시편이 다윗이 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이 이제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고 이제 합쳐서 이제 시편이라 부르는데, 여러분 42편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맨 위에 제 2권이라고 써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시작입니다. 자, 그 정도 이제 이해하시고, 자, 이 고라 자손이 그럼 누구인가? 여러분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고라 자손이 누구인가? 여러분 민수기 이제 16장에 보면 또 이제 고라 자손이 했던 이제 중요한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고라 자손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레위, 그 12아들 중에 이제 레위가 있는데, 레위가 이제 셋째 아들입니까? 레위의 셋째 아들 중에서 게르손, 또 그핫, 무라리 중에서 이제 그핫 자손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핫 자손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핫의 아들이 아무람, 이스알, 헤브롯, 우시엘. 예, 그핫의 네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에서 난 아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고, 둘째 아들 이스알에서 난 아들이 이제 고라 자손, 고라예요. 그러면 모세와 고라는 어떻게 됩니까? 사촌이죠, 사촌. 예. 그리고 아마 모세가 한 형벌 되겠죠. 그렇죠? 예. 아니면 뭐 고라 자손이 뭐 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사촌지간입니다. 이 사무엘도 그 조상이 이제 고라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 고핫이 이제 그핫인데 여기서는 고핫으로 표현되네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 고라 자손이, 고라가 루벤 자손의 다단과 또 아비람 또 온과 결합해서 이 세 무리가 합해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어찌하여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지도자다, 너와 사촌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을 이제 거스린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그 지도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민수기 16장 28절, 16장 한번 펼쳐보시고요. 이제 28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8절 보겠습니다. 16장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행한 그 모세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 또 다단과 또 그
그 세 무리를 아비람과 온의 그 무리를 그 장막 앞에 나오게 하죠. 그리고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벌이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6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렇죠? 자, 가족과 그 고라의 가족들, 또 그 집까지 땅이 갈라져서 막 집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또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그 고라와 당제였던 그 아비람, 다단, 또 온 이 세 무리들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이 민수기의 상황은 굉장히 이제 모세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시편이 쓰여졌을 때는 한참 후대 얘기입니다. 그럼 고라 자손이 그 가족과 집 전체가 다 이제 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았다면 어떻게 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뭐 가족과 그 모든 집이 다 멸망했다, 땅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고라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고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지만 자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귀한 회개하고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 후손들은 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상 한번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9장 19절. 자, 역대상 민수기에서 좀 뒤로 넘기면 되죠? 열왕기상 역대상 9장 19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고라의 증손 아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다. 성막문을 지키는 자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어떻게 쓰임 받은지 또 보겠습니다. 9장 그대로 31절입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음식을 담당하는 자로 또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이 고라 자손이 이제 레위 지파죠. 그렇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또 그 일에 따라 세분화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예배, 제사,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에 그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고라 자손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반역했다는 건 곧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집까지 그냥 다 삼켜버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라를 완전히 죄의 뿌리를 멸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 자손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뭐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뭐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민수기 16장에 그 고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도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아담의 죄가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아담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라는 진다는 그 사탄의 유혹이 넘어간 것이고 또 창세기 11장에 또 사람의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았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했던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신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셨던 건 뭐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그러니까 정복당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절대 어떤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정복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특별히 더더욱 노아의 그 심판 이후에는 노아 시대 때 심판 이후에는 그 짐승을 잡아먹기까지 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생물들이 인간을 더 두려워할 정도로. 원래 그 전에는 아담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던 거지 막 잡아 죽이고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생물들이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서 노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사자가 그 어린아이와 사자가 같이 뛰어놀고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이제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떤 뭐랄까 강함을 얘기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질서에 순복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어떻습니까? 모세의 지도자는 들어가게 했지만 본인은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따라 나가는 자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라는 멸했지만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아하스 왕 기억나십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이유였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할아버지 그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번제 제단 분향을 스스로 왕권으로 자기가 드리는 바람에 나병이 걸렸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들 또 아들 요람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손자 아하스 왕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정직한 그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분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징조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아하스 왕은 그랬지만 히스기야 왕은 어땠어요? 똑같은 전쟁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고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고라의 그 어떤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고라 자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떻게 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 이 후손을 하나님의 그 레위 지파의 쓰임을 받는 대로 쓰게 하셨던 이유, 또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하시죠. 아까 살펴본 대로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고, 또 두 번째 성전의 전병을 굽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겼는지 역대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자, 역대하 20장. 역대상 다음이겠죠? 네, 역대하 20장.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만 볼게요. 19절.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고라의 그 모든 그 좋지 않은 것들을 그 후손이 따라가지 않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왕 본 김에 역대하 20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호사밧 왕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람이 누구 후손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혔던 그 아람과 아수르가 있었다 그랬죠? 그 노아의 아들 셋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하시엘이라는 그런 고라 자손입니다. 이 사람도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야하시엘이라고. 자,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그대로 펼치셨죠?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도 아니에요. 야하시엘은 이 고라 자손입니다. 이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이 고라 자손을 사용하시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 왕에게 임한 거죠. 이 전쟁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싸울 때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의 47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 왕,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하시엘이라는 고라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아이에 대한 전쟁이다. 자, 하나님이 주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닥쳤을 때 여러분 그 문제와 어려움은 엄밀히 따지면 어떤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주권을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사밧 왕은 어땠습니까? 이제 18절 19절 볼게요. 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때 그앗과 고라 자손이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으로서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호사밧 왕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고, 그렇죠?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먼저 지도자로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왕이었죠. 엎드려서 경배할 때 이 고라 자손, 그앗 자손과 더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기 앞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냐면 여호사밧 왕을 사용하시냐면 자 2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신뢰하며 나가라 말씀하셨을 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게 하였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전쟁 앞에 거룩한 옷을 입힌 거예요. 원래 군복을 입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라 자손은 이제 거룩한 지금 말하면 성가대복을 입었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담대하게 그 군대 맨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갔는데 어떤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건 시편 136편의 1절부터 끝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 맞습니까? 인간이 어떤 힘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찬양과 경배 앞에 당할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에게 고라를 통해서 큰 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이 회개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맡은 자로서 전병을 굽는 자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쓰임 받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마음과 감정과 상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라를 생각했을 때 그 고라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을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대하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시편 42편. 자, 오늘 하루에 이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제 이 내용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42편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편 42편, 우리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나왔죠. 이제 고라 자손이 누군지 아셨겠죠? 아셨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손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과거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회복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된 것이지. 그렇잖아요. 고라 자손도 결국은 고라와 같이 완전히 막 삼족이 멸하듯이 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고라 자손의 그 모습을 보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여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의 기자로 또 하나님 앞에 성가대로 전쟁에 나가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맨 앞에 쓰임받는 자로 이렇게 쓰임받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이 시편 42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시편 42편 어땠습니까? 내용 우리가 읽었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갈급한 심령,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고 또 고통을 토해내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때때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망을 두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고라 자손을 사용하셨던 거죠. 구체적인 시편 42편 다음 주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고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고라와 그 무리들을 완전히 멸하셨던 것처럼 고라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대적한 후손으로서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며 간절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된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